말씀의 제목은 뭐냐 하면 마귀의 말에 속는 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라는 제목. 말씀의 제목이 길어요. 다시 우리 제목 좀 보여주세요. 자, 에베소서 36번째.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의 말에 속는 자에서, 시작. 마귀의 말에 속는 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로.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마귀의 말에 속는 자는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뭐죠? 구원 받은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 우리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기억나시죠? 음행, 그리고 더러운 행위, 그 다음에 탐욕. 그래서 성도는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입에도 담지 말으라고 말씀하셨죠? 음행이 뭐예요? 음행? 복습이에요? 복습이 여러분들이 한번 배운 거죠? 배운 거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죠? 그럼 음행이 뭐예요? 음행이 간음. 에? 간음. 무슨 간음? 그 간음인 거 다 알죠? 세상의 법도 다 있다 그랬잖아요. 영적 간음. 영적 간음은 뭐죠? 하나님보다. 네. 우리가 친밀해야 하는 대상과 친밀해야 되죠? 우리 누구랑 친밀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 친밀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복습이니까. 또 그 다음에 더러운 행위는 뭐죠? 더러운 행위. 더러운 행위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진리를 떠나 있는 상태,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이 더러움이라 그랬죠. 불결. 그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만나죠. 하나님을 못 만나면 구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청결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꼭 뭐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만이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경을 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는 밥을 먹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러운 행위인 것처럼, 그죠? 삼시세끼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프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의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전혀 나의 삶에 지장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어떻게 된다고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탐욕은 뭡니까? 탐욕은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라 그랬죠. 내가 원래 가져야 하는 양이 있어요. 그죠?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물인데 이 컵에 담겨져 있는 양이 있을 때 뭐예요? 맞는 거죠. 근데 인간이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붓죠. 그죠? 그럼 그것이 뭐가 돼요?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세상의 것을 이렇게 탐하면 그것은 죄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어떻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왜 넘치도록 부어주실까요? 흘려보내라고. 나의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욕심과 탐욕이 흘러넘치면 다른 사람들에게 뭘 흘러넘치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계속 죄악된 것을 내가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행, 더러운 행위, 탐욕을 다 너희 입에 담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성도들은 뭐 하라 그랬어요? 감사로 살아라. 이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감사의 말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의 말만. 그러니까 탐욕,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족이 없죠? 만족이 없으면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것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주님의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입에 담으면 그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성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 구원받았어 라고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타나야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없는 것을 인하여 애통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계속 사모하고 갑니다. 근데 이게 완벽하게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네. 실패하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아멘. 세상과 짝짝꿍하며 계속해서 마귀의 길의 음행을 하고 더러운 행위를 일삼으며 예수님의 방향으로 갈 생각도 안 하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인간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넘어집니다. 그것도 죄거든요. 근데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제가 새벽에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마귀에게 속는다, 마귀에게 속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먼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샀어요.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사까지 딱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뭐 몇 억을 주고 사가지고, 나 이제 새 집을 받았네, 새 집을 이제 내가 가졌네 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가 왔냐면, 아니, 당신 누군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사기를 쳐서 자기 집인 양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잠깐 외국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다 거짓 문서를 꾸미고 이 계약하는 사람과 다 합법적으로 계약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은 누가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집주인으로 자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됩니까?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왜 쫓겨나야 되죠, 이 사람이? 속아서.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속아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헛된 말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헛된 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게 텅 빈, 공허한, 천박한, 무가치한이라는 뜻입니다. 헛된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무가치한 말, 텅 빈 말, 속빈 강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것을 뭐라 그래요?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였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들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인간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너도 독립적인 개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도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뭘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과 하나였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왔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나오는 상태가 뭐죠? 죄인 거예요, 죄.
죄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했던 이 마귀의 말이 진실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거짓이었습니다.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인간들은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인간의 모습을 바라게 되면 여전히 마귀의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 살아가고 있는 인생 자체를 뭐라 그래요? 죄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그 완고한 마음을 바꿀 생각하지 않고, 세상과 짝짝꿍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그 삶을 고수하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죄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다른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는 곳에 있지 않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내 육이 원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바로 죄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속습니까? 마귀에게 잘 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잘 속아요, 안 속아요? 속지요? 너무 잘 속아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너무 잘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속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속였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을 속였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이 기만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뭐 할까요? 분노하겠죠? 분노하잖아요. 네가 감히 날 속여? 화낼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속이는 마귀에게 여러분 좀 분노해 보셨나요? 내가 지금 계속 세상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그 나를 속이고 있는 그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분노해 보셨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 마귀의 소리에 아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를 속이고 있는데 속아 넘어가면서도 이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마귀의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망의 구렁텅이로 계속 여러분들을 속이면서 끌고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아주 나에게 좋은 먹이를 주는 주인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실상은 나를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살하려고 끌고 가고 있는데. 전혀 분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좀 나를 기만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헛된 말이라는 것이 기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까짓 것들 내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 하면서 나를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면서 그 거짓된 곳으로 끌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끌고 당함을 당하면서도 전혀 분노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서 지금 마귀에게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질질질 끌려가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헬렐레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마귀의 놀이개로 전락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될 때, 내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분노를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드라마 볼 때도 여러분 우리 드라마는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주인공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렇게 사기치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막장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유 저 나쁜 놈 이러면서 막 화내죠. 어우 저거 막 이러면서 그냥 그걸 막 즐기죠. 근데 여러분 실상 우리 안에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마귀가 여러분들을 계속 속여서 사기를 치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면서 사기를 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너 사랑해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밑밥을 던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덥석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낚아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속이다라는 의미 자체가 무슨 의미냐 하면 유혹하다, 기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일 때 우리를 계속 뭐 한다고요? 아주 기만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여러분 세우지 마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세우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내가 나를 조금, 나의 어떤 부분을 조금만 건드려도 자존심 쫙 세워가지고 이씨 하면서 막 이렇게 화는 내지만 이 마귀가 내 자존심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자기 새끼 마냥 계속 우리를 능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자존심을 발산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 좀 깔본다고, 나 좀 상처 준다고 자존심 세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마귀가 나를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를 능멸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존심을 발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이 없으니까 이 마귀가 나를 지지고 볶든 삼든 반응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 이렇게 우리가 마귀의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속임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이런 일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진노하신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도 무감각하시죠? 이 진노는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뒤에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순종.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은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이다. 순종은 마귀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자, 순종은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의 헛된 말에 속지 않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은 의미로 좀 참고적으로 말씀 넘겨주세요. 요한일서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린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것 같이 의롭습니다. 8절.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서 생겨났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어린 자녀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어린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원어에는 있는 거예요. 어린이라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녀. 근데 여러분, 세상에 믿음이 강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믿음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픽 쓰러지는 게 목사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이 어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린 자녀 여러분 했으니까 무슨 어린아이들, 무슨 아직 학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 뭐 어린이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자들이 다 우리는 뭐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미혹이라는 건 뭐냐 하면 무슨 의미냐 하면 아까 속이다라는 말과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달라요. 이건 뭐냐 하면 길을 잃다, 빗나가다,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길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어디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계속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보세요.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서 생겨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속임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맞죠? 맞죠?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 그랬죠. 심판을 일으킨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러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뒤에 거 8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 마귀의 일을 멸하시라는 것이죠. 그럼 마귀의 일이 뭐죠? 우리를 속이는 거잖아요. 우리를 속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속이는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뭡니까?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다 뭐 하신 거예요? 멸하신 것입니다. 멸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어디에서 멸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게 되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여기 없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거 전에 한번 말씀 들었죠? 네. 자, 졸리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네. 졸리시면 볼펜으로 허벅지를 찌르십시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근데 내 생각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그죠? 나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뭘 지켜요? 말을 지킨다 그랬죠? 지키리.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을 뭐 한다고요? 지킨다 그랬을 때 이 지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지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보존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보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뭐라 그랬죠?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그랬어요. 영이고 생명이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죠?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지키죠. 그렇죠. 있어야지. 지킬 것이 있어야 지키죠. 지킬 것이 없는데 뭘 지킵니까? 내가 핸드폰을 지켜야지? 그럼 내 핸드폰 지키는 거죠. 근데 내가 핸드폰도 없으면서 내가 핸드폰 지켜야지 그러면 저는 뭐죠? 바보예요. 그렇지. 바보입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나요? 있어요. 아멘. 주님의 말씀이 있나요? 네. 얼마나 있나요? 얼마나 있나요? 하늘만큼 땅만큼? 얼마나 있나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 안에 집어넣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주실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순간순간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마음의 부담이 여러분들한테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나갑니까? 그때마다 그것이 성령의 음성일 거예요. 아니, 성령의 음성이에요. 일 거예요가 아니고 성령의 음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를 이끌려고 하지만 나는 누구의 속임에 넘어가야 자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휴, 뭘 또 예배를 드려, 귀찮게. TV나 봐야지. 뭘 또 말씀을 또 예배를 드려, 그냥 주일에 한 번 나가서 말씀만 들으면 되지. 성경 보려고 하면, 아유, 뭐 또 성경을 파. 아유, 내가 예수 믿는 거 어디 바뀌겠어? 나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킬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네? 지킬 게 없으니까 마귀가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셔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만드셔서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뭐예요? 주님 사랑. 성경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보세요. 말을 지키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들으면 뭐 목사 설교들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늘 삶 속에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만날 하늘의 양식을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뭘 일으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일으키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내가 주님을 믿어, 내가 주님을 사랑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 찬양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 사랑하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일주일 내내 주님의 말씀은 어디다 던져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자기가 좀 죄 지은 것 같으면 주님 제가 또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주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표대를 향하여 가지 않고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이 세상과 그냥 친밀하게 짝짝꿍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이 배제된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 자체가 뭐냐 하면 죄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 그거는 그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문제 삼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런 거 하지도 않고, 그건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마귀의 말에 놀아나느냐 아니면 나의 말에 이끌려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한번 더 볼게요. 자, 보세요. 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 죄 져요, 안 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났잖아요, 다. 이게 뭘 의미하는, 이 죄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지, 이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의 결단,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비중에 가장 큰 위치에 놓고 그 말씀을 먹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 가운데서 벗어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조그만 죄 짓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뭘 찾아요? 주님의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내가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서 낫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마귀의 소리에 이끌림 받으니까 그 존재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듣기 거북해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들이 뭐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죠. 죄가 하나님께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씨. 그 하나님의 씨가 뭐죠?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넘어지면 그 잘못된 죄는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담당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마귀와 같이 짝짝 가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죠.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귀에게 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속임을 당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거짓 보고. 자, 보세요.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10절. 자, 봐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밝히 드러난대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냐, 악마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마귀의 자녀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나예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나는 나예요. 내가 뭐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나는 나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불변의 진리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망상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허울만 쳐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믿음이 형상화되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나 예수님 믿어가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형상이 우리의 삶에 배어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막혀버렸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가 없어요? 아니요. 흥미가 없어서 안 가겠죠. 그죠? 흥미가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내가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이 나의 현실 속에 내 눈앞에 닥쳐진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요. 잠잘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야, 천국 가겠지.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니더라고요. 내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되돌아봤을 때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진짜로. 여러분, 내가 무조건 구원받아 그게 믿음이 좋은 줄로 아십니까? 아니에요.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날마다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 잡아먹으려고 지금도 눈을 부라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마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마귀를 적대시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 마귀를, 그 우는 사자를 자기 애완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일로와 일로와 내가 안아줄게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서 밝히 드러내죠. 뭐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자는 뭐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을 지켜서 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존재들,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가는 존재들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거듭났어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자, 시작. 그것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거듭남이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씨. 그죠? 아까 앞에서 요한일서에서도 뭐가 나왔어요? 씨가 나왔죠? 그죠? 하나님의 씨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 씨가 뭐라고요? 말씀. 여러분들의 거듭남이 뭐로 판가름돼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말씀에 씨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가 없다면 뭐예요? 거듭난 거야 안 난 거예요? 거듭 안 난 거죠. 말씀이 있어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본적인 인간들의 생각이 뭡니까? 다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들의 꿈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꿈이에요. 우리의 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요. 다. 근데 그거 죄라 그래요? 죄라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죄라 그러지 않습니다. 목적만 달라요. 아,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 많이 벌 거야. 나는 사업안에 돈 많이 벌 거야. 나는 유명한 사람에 대해 돈 많이 벌 거야. 그래서 내가 부자로 살고 싶어. 좋은 차 사고 싶고 좋은 집 사고 싶어. 누구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 꿈을 크게 가져.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하세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꿈을 꾸니까 계속 들어붙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속임에 계속 마귀의 발을 들어붙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죄입니다. 결국 이 마귀의 속임에 빠지는 거죠. 탐욕, 아까 말씀드렸던 음욕, 더러움, 행위.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어떤 자리를 끌고 가요? 음욕의 자리로, 더러운 행위의 자리로, 탐욕의 자리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죽는 것도 모르고 그게 내가 나에게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헬렐레아에서 빠져 사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들은 이게 죄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내가 지옥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뭘 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썩을 씨는 세상의 것이에요. 마귀가 말하는 헛된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있는 것은 거듭남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걸 지키고 그 지키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으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내 생각과 내 정신과 내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게 되죠? 그 바뀐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져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뿌림의 은혜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의 피가 확 뿌려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막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샤워를 탁 하니까 내 안에 있던 무슨 뭐 죄악 덩어리들이 싹 씻김을 당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믿음을, 추상적인 죄 사함을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죄 사함의 은혜는 생각이 바뀌는 게 죄 사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의하여 지배받는 삶, 마귀에게 속임에 빠져 살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거듭나심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이미 착한 일을 뭐하고 계셨다고요? 뭐하고 계신다고요? 행하고 계신대요. 이 말씀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붙들어야죠.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게 뭐라고요? 순종. 맞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게 될 때 반드시 어떤 말도 같이 들리는지 아십니까? 마귀의 헛된 말도 같이 들려요.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릴 때 반드시 내 마음의 한켠에서는 마귀의 소리도 들려요. 근데 어떤 게 더 달콤하게 느껴지나요? 마귀의 소리가 더 달콤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90% 이상 마귀의 소리에 뭐 하게 돼요?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그런 현실로 사실래요? 아닙니다. 점점 하루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내가 예전에는 99% 마귀의 길을 따라갔고 1% 하나님 길을 따라갔다면 내일은 98.5%, 모레는 98.3%,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계속 99%에서 99.0001%, 99.0003% 계속 마귀를 향한 마음으로 내가 증가세를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계속 말씀을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하고 그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나님 앞에 그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 일용할 양식이 바로 그 양식이란 말입니다. 하늘의 양식, 주님의 말씀, 생명의 씨. 구하세요. 기도할 게 생각이 안 나면 주기도문이라도 하세요. 거기 안에 주님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기도 제목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굶주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병든 분들은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래서 말라요. 암이나 이런 병에 걸리신 분들 보시면 먹지를 못하셔서 삐쩍 마르십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여러분들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 병을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내 영이 죽어 있습니다.